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반짝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등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여러분 사용하는 챗GPT AI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부르는 대로 쳐보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성경 구절을 기호학적 렉시오 디비나로 정리해줘. 기호학적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내용이 많이 나오죠. 기호학적 렉시오 디비나로 분석해줘, 정리해줘,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이 쭉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새하얗게 빛났다. 변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빛났다는 이야기, 빛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빛난다는 그 빛에 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땡볕에 나가 서 있으면 덥죠? 온기가 있습니다. 온기, 빛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온기 말고 빛은 밝기. 빛의 특징은 온기와 밝기입니다. 그래서 그 밝기는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즉, 이것은 구별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온기입니다. 온기는 따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기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바로 이것을 연결을 시키면 깨달은 사람은 벗는다. 뭘 벗는다?
자기 생각을. 그래서 하얗게 빛났다라는 그 빛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름에 휩싸인다는 뜻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맨발로 이렇게 걷는데 맨발로 걸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부님, 그 사람 아픈 분이에요. 장기 피증자고. 온 대한민국이 맨발로 다녀가지고 온 땅에서 발가락내가 진동을 합니다. 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히면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배척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내가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에 빠져서 그 사람 생각을 배척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왜 저런 말을 하지? 즉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묵은 것으로부터 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묵은 것으로. 그러면 나는 익은 사람이 아니고 묵은 사람이 됩니다. 묵은 거하고 익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묵은 것은 꿀내가 나지만 익은 것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묵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비교합니다. 첫 번째, 비교를 자주 합니다. 전에 신부님은 이렇던데 이번 신부님은 이렇다니까. 전에 당신 이런 말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이런 말 하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비교합니다. 묵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하면 내 자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도 그렇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 각자가 가진 특징을 못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향기를 맡지를 못하게 합니다. 왜? 나한테서 고정관념이라는 묵은 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쉰내라 합니다. 물론 뭐 나이 쉰이 넘어가면 쉰내가 나긴 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이 비교를 하면 나나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유함을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같지 않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내가 호감이 안 가면 배척합니다. 배척에 이제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고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하고 비난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틀렸으니까, 올바르지 못하니까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비난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 잘못한 거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비난과 비판의 가치를 조금씩 헷갈려 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은 다른 사람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심판. 판단이 아니고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빛났다는 것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조금 더 진행시켜가면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숙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부터 깨달아서 성숙한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사람만이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로 그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다르니까.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그는 나하고 다르니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정입니다. 다름에 대한 인정. 아니 도둑질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맞죠? 그런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연이 있겠지.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그 사람을 제대로 알게 만드는 사람을 사귄다는 것의 연대라는 겁니다. 사귐의 연대, 친교의 연대. 이래야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은 하지만 비난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만의 사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난이 아니라 이해가 이제 사귐의 연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척하지 않고 통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통합. 이게 바로 빛날 때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희 친구한테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5학년? 세례명은 마르티노. 마르티노는 엄마야? 엄마가 언제 나한테 제일 빛나? 내 말 들어줄 때 아니면 엄마가 자기 말 할 때? 언제야? 내 말 들어줄 때야? 엄마 말 자기 말만 할 때? 들어줄 때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빛났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하기 때문에 뭐냐? 배척을 조장하는 악마를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든 간에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 간에 비난하게 되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비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새하얗게 빛나는 주님의 그 모습 안에서 마치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걸 가끔 양심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영혼이, 내 양심이
새하얗게 빛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을 내가 통합할 수 있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변모의 축복의 가치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의 축일은 9월 14일 십자가의 현양 축일에 40일 앞서서 우리가 봉헌하게 됩니다. 40일 뒤에 우리는 십자가 현양 축일을 봉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0일 뒤에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이 변모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한 변모 축일에 우리의 변모를 깨달음의 변모 통합의 축복을 청합시다. 아멘.